할렐루야.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청구하고 싸우는데 그가 백성 앞에 진행하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18장을 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악령의 도구가 된 사울, 하나님의 사람. 원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8장부터는 악령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려고 해요. 자, 17장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마다 다 각각 동일한 태도를 갖지 않고 다른 태도를 가져요. 1절에서 5절까지 안 읽었지만 이 내용은요,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을 소개하는 목적이 때문에 그래요. 3절에 그랬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이 둘이 언제 언약 맺었어요? 그걸 결국 그러니까 그 내용이 20장에 나와요. 이게 20장 14절 16절 나오고 25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리 지금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푸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이제 궁전에서 본격적으로 군대의 장군으로서 싸움 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5절까지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6절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첫 번째 보면 자, 다윗이 얻은 아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군. 다윗 편에 선 사람. 뭐였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건 사건은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그 소년이 10대 소년이 그 거인을 이겼다는 건 이건 충격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잠자고 있던 사람들의 내면을 깨우는 효력을 가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윗과 하나가 되도록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사실은 선뜻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누가 깨어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마음이 깨어나요. 오늘 보면 안 읽었지만 다윗에 끌려요.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보면서 끌립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마음. 히브리만 네페시입니다. 네페시하야. 네페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뜻은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과 대화가 끝나자 그를 보았던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 영혼처럼 사랑하게 됐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요나단이 봤다는 거예요. 다윗만 본 게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거기서 깨달은 순간 영혼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 영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이 깨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연합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다윗이 믿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왜 자기들은 다윗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지라고 하는 깨어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남이에요. 요나단은 이처럼 즉각적으로 다윗과 하나 돼요. 그래서 최초로 다윗 편에 선 아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단의 영혼이 깨어나자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이 친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또 이제 얘기 뒤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요나단만 그랬느냐? 아니요. 다른 용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그들이 하나가 돼요. 그게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자 사람들이 다, 그죠? 사울이 다 백성들을 다 칭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천부장, 군대 장군을 삼아요. 여기서 뭐래요? 지혜롭게 행했다 그거야. 지혜롭게 행하며.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그 히브리 뜻은요, 지혜롭게 처신해서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여기서는 그냥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가 나오지만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다윗이 가서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입니다. 대부분 다.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다윗이 출전하기 전에는, 다윗이 함께 가기 전에는 항상 이게 졸전이었어. 싸우긴 싸우는데 그냥 힘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효과. 그런 모습을 온 백성들이 봐요. 5절도 그랬고 16절도 그래요. 온 백성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백성들도 인정하고,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도 인정했다. 합당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지. 여기서 5절에 보면 합당히 여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든 걸 과정 속에서 결국 사람들이 점점점 다윗에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16절을 보면 다른 군사들은 왜 다윗을 더 좋아했냐면 다윗이 항상 앞장서서 싸움 떠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배짱이 있었겠죠. 그냥 뭐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의 배짱. 그러니까는 항상 다윗이 먼저 나가니까, 어리잖아, 어린 소년인데 먼저 나가니까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졌다라고 1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잖아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래, 유다 사람들이 다 사랑했다 말합니다. 즉, 이 군사들의 마음이 결국은 요나단처럼 사울에게서 서서히 다윗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미래 사역을 위한 필요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역자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려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거나 불러 모아서 연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달랑 내비두고 이거 감당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누구와 같은 자기와 같이 영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원리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친분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 좀 도와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내요. 인간적인 방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붙여준 사람들이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인물들을,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하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 붙여달라고. 근데 아무 사람 붙여주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일꾼 보내달라고. 근데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보내달라고 하지 않죠. 그런 기도를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내가 다윗처럼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주께 사람들 불러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바로 이제 그때부터 주변에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질투와 그런 악령의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기회입니다. 기름 받은 자로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에게 위기예요. 네. 그냥 드러나자마자 곧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6절부터 그 내용이요. 전쟁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이후에 돌변한 사울 왕의 심리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요나단과 백성들로부터 확실한 환호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이겼으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울 왕과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여인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6절 하반절에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칭송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칭송하는 게 아니고 사울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를 그렇게 기뻐하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가사에서 사울이 돌아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 노래가 사울에게 있던 정서불안과 그 우울증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정신적인 문제. 그것을 바꿔서 뭐가요? 극도의 아주 심각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8절에 그러잖아요. 사울이 그 노래, 그 말귀를 굉장히 듣고서 불쾌함을 느꼈다 그래요. 여기서 그냥 말에 불쾌해요, 심히 노했다라고 하지만 이게요 좀 한국적인 표현 그거예요. 아주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받았는데 뚜껑이 열릴 정도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 표현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울도 인간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감정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불쾌한 감정을 그 순간에 갖고 끝냈으면 되는데 그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심히 누웠다는 말이 그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부분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다가 점점 그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사울은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만이 다윗을 점점 의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 짓도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언제 이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냥 여인들이 기뻐서 노래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의 생각이 멈추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죠. 이제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겼네. 그 말이거든요. 그가 얻을 게 내 자리네. 그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 왜 앞서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불렀던 여인들도 다윗도 전혀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좋아서 그냥 왕을 칭송한 거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스스로 누구를 학대합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날 수는 있어요. 우리 이런 문제는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되새긴다? 여러분, 정신적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증 와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4월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지금 안 하죠, 우리가? 그리고 거룩해졌으니까. 성화되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날 수는 있어요. 그냥 해가 지기 전에 다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서. 근데 쓸데없는 상상, 쓸데없는 예측을 왜 하냐고요. 빨리 스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의 모습 속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불쾌한 감정을 제거하지 않고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게 되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10절이 그 다음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 악령이 사울에게 덮칩니다. 여기서 힘있게 내렸다는 그냥 확 와서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설명했죠.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에게 왔다 떠나갔다 그렇게 반복했어요. 그 다윗이 하프 키면 떠나가요. 다윗 하프를 찬양하면 견디지 못한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오늘은 다시 그게 강하게 덮쳤거든요.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예전과 다르게 나옵니다. 그가 머리 10절에 그래요. 그가 집에 있으면서 그래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야 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야 돼. 설미친 사람처럼 마치 미쳐버린 사람처럼 막 떠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요. 떠들어야 된다. 정신이 떠들어야 된다는 단어가 예언한다는 단어 뜻이에요. 예언한다는 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과거에 예언한 경험이 있어요. 그죠? 예언한 경험했을 때 나타난 것처럼 그런 예언자의 흉내를 내면서 미친 듯이 거칠게 쫙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참 백그라운드 거 좋으니까. 저는 그런 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혼자 막 해요. 이제 이때 다윗이 또 역시 동일하게 이제 원래 자기 짭이니까 그래서 나오잖아요. 11절에 평생 하프를 연주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이놈이 오히려 사울을 잡고 사울을 하여금 그 찬양을 연주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창을 2번이나 던져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령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기를 찬양으로 괴롭히는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초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기름 부음 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나쁜 왕이 아니고 그는 처음부터 나쁜 왕이 아니에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악령에 사로잡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령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가 왜 이러냐.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과거에 불순종하고 이런 게 있죠. 오늘 내용을 18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왜 그런 결과까지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잡혀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죠? 사울의 질투, 아주 극심한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그것이 그 시기심에 집중하면서 분노를 속에서 극대화시켜요. 여러분 그걸 자꾸 생각으로 되새기면 뭐가 커져야 더?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분노가 극대화되면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도는 올라가죠. 이 뜨거운 열기가. 천도는 올라갑니다. 그럼 이건 뭔가 폭발시켜야 되는데 바로 그런 원인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아니, 여인들이 그냥 노래한 거야. 그러면 그걸 기분 나쁘게 여겼어.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그가 원래 초심이 겸손했던 부분이고 온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상실하고 교만이 완전히 잘 잡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증거거든요. 그거. 교만이야, 완전히. 근데 그러는 시기심과 어떤 질투가 이 발동된 건 뭐냐?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기심이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는 건 그 뿌리가 교만이에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이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번들이에요. 그냥 뿌리가 있어. 모든 것의 뿌리는 교만이겠지만 이 시기심과 질투는 그 교만의 깊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한 줄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자기를 찬송하고 실제야. 그것도 맞잖아요. 실제였잖아요. 다윗이 이게 준 거지. 근데 그걸 왜 기쁘고 나쁘게 생각하냐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못한 안 하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이 여기서 놓친 게 뭐냐면 다윗이 승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해서 싸우신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근데 하나님이 탁탁탁 짜자잔 해서 다윗을 보냈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모욕하는 그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소년이 그 거인을 이기냐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은 뭘 봐야 되냐 이게요. 그 소년 다윗을 볼 게 아니고 그를 사용한 하나님을 보고 더욱 겸손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악령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서 작용하지 않아요. 맞는 게 들어갑니다. 악령은요 아무나 안 들어가고 자기한테 맞는 애가 있어요. 나한테 맞지 않는 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악령을 끌어오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악령을 끌어와. 어떤 영일까요? 여기서 악령은 분노의 영이겠죠. 분노와 살인의 영이에요. 왜? 죽이려고 하잖아요. 분노는 번들 중에서 이 분노의 영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살인의 영이 항상 같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살인이. 그럼 보세요. 이건 누가 했냐 이게요. 사울 자신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어떻게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을 계속 그 감정을 묵상하거나 상상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추측하면서 자기 화를 풀지 않는 것은 결국 악한 영에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기가세요. 그래서 화나면 멀리 가지 마. 그냥 그날 끝내요. 씩씩거리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얘네들한테 문을 안 열어요. 네. 그래서 악한 영은요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절대 우리한테 어떤 일 못해요. 우리 안에 못 들어오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근데 그럼에도 들어간다? 그건 생각으로 허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케이 들어와 라고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말씀드리죠. 자, 그런 어떤 사울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악령이 사로잡힌 그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울의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주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실패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해요. 그러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써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 알아. 그리고 그 신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 압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러죠? 다 아는데 내 힘으로 안 돼. 그게 바로 악한 영에 잡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머물렀던 그런 것들을 알아.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실제로는 왕이지만 왕이 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울이. 기름 부은 자에게 성령이 많은데 그 성령이 떠나서 그럼 끝났다는 얘기. 그럼 그거를 충분하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과 그래서 다른 영을 가진 다윗을 곁에 둘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악령이고 소유하고 다윗은 성령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한다는 거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울의 영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영을 보면 차라리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차라리 여러분 장군으로 세워 천부장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자기 곁을 떠나게 만들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떠나가면. 그래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그냥 일반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역효과를 나타난 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게 15절 나오잖아요. 다윗이 전쟁 때 가는 곳마다 이겨. 여기 14절에 똑같이 나오죠.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겨버리네. 지면은 좀 그 지는 것에 대한 뭐 질책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는 곳마다 이겨.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 자, 그런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런 악한 사울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두려움, 이거 기쁨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겨버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별로 사울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상태로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그 다윗을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든 그 처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사울은 알고서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보면 이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원수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요. 사단이 하나님과 원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이 자기 사위이기도 하죠. 자기 부하이기도 합니다. 그를 어떻게 생각해요? 평생 원수. 이렇게 딱 마음에 결정해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다윗이 좋은 일 했네 또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겼구나라고 그게 겸손해지는 게 정상인지 그게 안 돼. 그래서 악한 영에 잡히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대로 안 돼. 그건 여러분 안에서 뭐가 있다는 게요. 뭐가 있어 여러분 안에.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장로교에서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장로교지만 절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귀신이 들렸다는 게 아니고 정말이에요.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이제 제가 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악한 영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한 집사님한테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집사님, 기도하는 악한 영이 집사님 자꾸 장난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신방 끝나고 나서 교회 안 나온대. 왜냐면 제가 목사님이 자기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다고. 나 귀신 들렸다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해. 난 여러분한테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 몸 안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또 의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약한 영들이 작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점은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되지? 그러면 그거 그냥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뭔가 있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하면서 딱 때려잡아야 돼요. 네. 자, 그럼 봐요. 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다윗을 그렇게 더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왜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에요. 즉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왜? 백그라운드 그러고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없어 내 안에? 없을 수 있어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여러분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죄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사울에게는 아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만일에 그분이 그 심장 안에 주님이 존재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서라도 다윗에게 잘해주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하면 안 돼요. 왜? 그 안에 그 상대방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상대방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 계셔. 그 성령님 계신 그를 왜 나쁜 얘기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분이 상대방이 안에 계신 그분이 다 듣고 계셔. 너가 나를 비난하냐 지금? 이렇게 반응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해줘야 돼요. 서로 상대에게. 조금 누가 섭섭하게 한다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집사님 자꾸 장난하니까. 그런 건 굉장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치사한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치사한 방법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왜 그러냐면 교만함이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교만에 너무 아직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다면 겸손해 주셔야 돼요. 더. 아이고 제가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욱 그를 죽이려고 죽이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는. 결국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게 내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정하고 사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이거 정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행동 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 행동이나 말 생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다 나와. 다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두려움이 강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제 점점점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야.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은밀하게 비열한 방법을 쓰죠. 어떤 방법 써요? 자기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자기 기분에 따라. 악령이 주는 살인의 생각에 이끌림 따라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두 가지 방법 써요. 자기 딸. 악령의 도움을 받아 완전 범죄를 꿈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안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가운데 철저하게 다 보호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영이 맑은 사람하고 악령에 의해서 혼미해진 상태의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혼미한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사울 모습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명한 결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선명한 결과.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나
분별하는 것이 흐리멍텅하지 않고 선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형태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미한 사람일 경우에, 혼미한 사람의 영은 사울처럼 항상 긴가민가해요. 확신하지 못하고 분별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미한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혼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은 선명하다는, 그는 선명해요. 그냥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딱딱 나옵니다. 그런데 혼미한 상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생각이 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범인들 다 나와. 수시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해. 그 혼미한 거예요. 혼미한 겁니다. 그거. 한쪽 마음에 주님이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닌가 봐 하고 가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기도 합니다. 혼미한 사람은. 그게 혼미한 한 형태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신의 영적 실체나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원인도 바로 그게 혼미함 때문이에요. 내가 혼미하니까 나의 상태를 못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혼미함이 더 많죠? 혼미함이 더 많지. 그래서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에 정확하게 탁탁탁 나와야 돼요. 그게. 근데 가능해요, 그건. 말씀 맺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장부터는 사울 왕의 말년에 불행한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불행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작했다가 악령에게 잡혀서 악령의 지시를 따라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이 그렇게 되리라고 운명이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물론 이 사울의 그런 어떤 불행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 고난이 다윗에게는 고난인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뭐예요? 다윗을 장군으로서 수업하는 거, 왕으로서 수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 고난 과정에. 그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광야를 돌면서 비행기 돌면서 다윗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요.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거기서 필요한 수업 다 받습니다. 통치자가 지녀야 될 인품도 거기서 만들어요. 그리고 통치의 노하우도 거기서 발견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배우게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하나님은 그런 식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 불행하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을지라도 언제든지 타락해서 이런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인데. 아니요. 선택받은 자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학 장로 갈빈 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딱 이 사람은 도장 찍었어. 절대로 타락 못해. 이런 신학의 마지막이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네. 언제 타락할까 그럼?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을 아무 때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게 실제요. 우리가 사울처럼 초심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교만함을 자리 잡게 허용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면 나중에 반드시 타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살면 언제든지 악령을 초대하고 그의 지시와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그렇게 받으라고 성경 강조할까? 명령이에요, 이거.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죠. 받고 싶을 때 받으라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은 무시해요. 왜 명령 무시할까요? 요즘 그래서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 너무 잘 속고 있어요. 그 말은 왜 그렇게 잘 믿는지. 귀신의 말이에요, 그 말. 성령 충만 안 해도 얼마든지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누가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인데 그거는 찰떡까지 믿어.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안 믿고. 그럼 반대로 그래요? 성령 충만하자면 뭔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자면 세상 충만이거나 조금 더 진하게 악령 충만입니다. 악령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요. 악령이 주는, 악한 영이 주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건 부정하지 못합니다. 영계는 딱 두 존재예요. 귀신이냐 성령이냐,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반드시 악령이 들어가, 그거. 그죠? 이 공간에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이건 반드시 악령이 치고 들어와요. 영계는 그래요. 공간에서는 악한 영 아니야 성령이야, 이 외에는 없어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뭘로 충만하겠냐고. 악령 충만인거나 세상 충만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자기가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영성 신앙이. 그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이들 맞지? 아이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충만할까? 세상 충만이야. 미디어 충만. 그러니까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은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억해야 돼. 어리다라고 봐주고, 믿음이 없다고 봐주지 않아. 귀신들이 너희들을 더 좋아해. 미안해요. 이놈의 귀신들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 아이들과 청년들을 더 좋아할까요? 우리는 다 늙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신선해서 그게 아니고 너무 순수하니까 잘 속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청년들은 아직까지 우리는 다 그냥 할 대로 돼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과 청년들은 순수해 아직까지. 근데 너무 잘 속아, 순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한 것들은 어리다고 순수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와서 교회 오는 건 좋은데 정신없이 놀지 마요, 제발. 너무 산만해지게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하잖아. 와서 기도하고 다 잡아고 하잖아. 그거 안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 하잖아. 입도 안 벌리고.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악령을 초대하고 언제 우리가 악령을 초대하고 악령을 우리 사라져 볼까요? 언제 악령을 초대할까? 좋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악한 영을 초대해. 인바이트 할 수 있어요. 언제?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사울의 모습에 분노와 우울함, 이런 것들에 잡히면 악한 영을 초대하는 거. 얼른 와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가 초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로를 들어와요. 다양한 통로로. 그런데 전혀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지. 내가 와서 기도하면 막 속에 드러난 게 막 있는데 말을 못하고.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말을 못하지. 내가 우리 교인이면 기도 좀 해 하면서 할 텐데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 안 하지 이제 안 해. 나 그렇게 옛날처럼 안 해. 옛날처럼 안 해.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강의 하나 있어서 하고 와서 들어오는데 이 공간에 이놈들이 이렇게 많어. 이게 기도하면서 드러난 것 같아. 드러나는 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혹시 누가 왔나 하고 다 점검하는데 아니야. 앞쪽에도 많고 뒤쪽에도 있고 이거 뭐야?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드러나는 것들이 나왔구나. 근데 드러나는 것들이 있으면 나와서 쫓아보내야 돼. 제발 그거 다 저장해 놓지 마. 이게 쫓아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나가라 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어디 갔더니 그냥 여기 다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어제 오자마자 그냥 막 돌파하게 되면서 내가 나가. 그래서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해요. 어쨌든 악한 영들이 바로 이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서 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일하고 남편을 통해서 일하고 뭐 말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리고 더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